1월 마지막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Matthew, Matthew chapter 11, verses 20 through 30.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이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초대의 의지를 반영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말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come, 오라, 이게 먼저예요. come to me,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쓰인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이지 우리들 자신의 처지가 우선일 수 없다. 그래서 일단 come,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수고스럽더라도 그건 2차예요. 1차 먼저 할 것은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come, come. 믿으시면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급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전부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이 한마디 말에 집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에게로 오도록 또는 그를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본성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만물을 당신 앞에 두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오라, 오라.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는 2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주자주 말씀하지만 인생이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용서함을 받았는, 아브라함도 용서를 받았는데 세상에 아무리 못난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고 자기 죽겠다고 내 부인 아니라고 그럴 남편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래요. 자기 살겠다고 내 부인 아니래, 실제로 이복 동생.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라, 오라. 언제도 말씀 한번 했지만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8년 9월 6일 토요일, 플로리다 그 데이토나 비치 해변에서 가족 수영을 하고 있었던 크리스토퍼 아버지하고 같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walter 마리노, 크리스토퍼 마리노, 두 부자가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니까 다른 걸로는 의사소통이 안 돼. 아이들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두 마디, to infinity, 영원으로. 그러면 크리스토가 and beyond, 그 이상, to infinity and go beyond,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수영하면서 계속 아버지가 이제 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냥 물결이 몰아오면서 그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만 거리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날은 저물어 가지요. 가까스로 저녁 해가 넘어갈 쯤에 아버지는 구조가 됐어요. 한 2마일 정도, 해변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을 새서 수색대들이 찾아도 안 보여요. 밤이니까 뭐 찾을 수도 없었겠지. 서치라이트를 키면서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12시간이 지난 후 그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토퍼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가 아침 태양빛에 이렇게 비치는 것을 그 근처에 어부가 발견해가지고 찾았어요. 근데 어부가 발견할 그 당시에 12살 난 크리스토퍼 계속해서 and beyond 그러고 있더래. 그러고
상어가 출몰하고 이게 해파리가 득실득실하니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이 아이가, 물론 뭐 정상인이 아니니까 물론 그러긴 했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대망망대에서도요,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to infinity, 그럼 자기는 and go beyond, 그러니까 go beyond, go beyond. 12시간 만에 건강하게 아이를 찾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떠올리면서 and beyond, and beyond.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네가 나의 영웅이다. 네가 나의 영웅이다. 12시간의 사투 속에서도 아들은 아빠가 계속 자신을 향해서 to infinity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폐 아들의 본능 속에서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저로 하여금 12시간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암흑의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을 계속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사투가 결국 그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단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내가 무엇에 매여서 사는지의 여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인생은 만물을 끝까지 자기 앞에 불러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심의 매인자들이라는 말씀이, 매사에 우리들 각자의 감정, 이해에 따라 좌우되기 전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심에 매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인식이. 히브리 말의 안식, 샤바트, 안식이라는 말과 회개, 샤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식이라는 말과 이 회개하고 돌아산다는 말이 비슷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만 참된 쉼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만족을. 오늘 본문에 고라신과 벳세다, 심지어는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 이 세 도시가 전부 갈릴리 근처 도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도 고라신과 벳세다, 심지어는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에게로 돌아서질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외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의존성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마음이 돌아와야 돼.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왜 없겠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겠느냐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왜 없겠느냐고. 목사도 자존심을 상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존심을 상할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내 마음, 마지막 내 마음이 돌아갈 곳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허물과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남 탓하지 마시라고. 누가 나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고 누구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졌. 아니에요. 그 비극과 그 절망을 경험하고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손해를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으면 하나님에게서라도 위로를 구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아요. 그건 길이 없는 거지요. 길이. 밖에서 얻어맞으면 그래도 집에서 내 가족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새 TV를 보니까 최민수라는 배우가 아주 무슨 TV에 나오는데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냥 맨날 노인을 두들겨 패서 어디 고소를 당하기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러면 그렇지,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내 마음 들 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물리적으로는 나를 물리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로 2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식으로 농사를 지어요. 대개의 경우에 암소 1마리에다가 새끼 송아지를 같이 묶어요. 새끼 송아지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 멍에가 어미 사이즈에 맞은 거니까 불편할 수밖에요. 크기도 하고 헐렁하기도 하고 여간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멍에가 잘 맞는 어미 소에게 그 멍에의 하중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하중을 다 받는 거지. 그 뭘 말이. 이 일은 전부 어미 소가 하면서 새끼 소는 단지 어미 곁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새끼 송아지도 자연스럽게 성장해서요,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농사일에 능숙한 소가 되는 법이라는 말씀. 그래서 매사의 성도가 별의별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일단 드려야 돼요. 그가 권하는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새길 것을 주님이 먼저 명하시는 의도가 거기 있다는 말씀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많은 수고와 짐은 우리들 스스로가 미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로 자초할 때가 많아요. 자초할 때가. 삶의 배열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삶 자체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다니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쉽다라는 말은 몸에 맞는 음식. 저희 사는 집 앞에 크레스토 마켓이 있어요. 크레스토라는 헬라 말이 꼭 맞는다, 꼭 맞는다. 몸에 맞는 음식이라는 그런 뜻이. 몸에 맞는 음식.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 이 가볍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과도한 무게를 뺀 상태의 몸의 가벼움을 말해. 몸에 벗어버려야 할 것을 몇 겹씩 포개 입음으로써 우리들 스스로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꼭 걸쳐야 할 것은 기를 쓰고 벗어버리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은 자꾸 몸에 걸치려고 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너무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요새 시대에 목사가 PhD 학위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PhD 학위 없어도 그러면서 목회만 잘하는데 제 딴에는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있으면 좋죠. 삶의 우선순위를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하는 것에 진정한 삶의 여유가, 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처럼 진정으로 우리들 자신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라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초청을요,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요. 그럴 때 많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없는 것만 같은데 그런 고민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온갖 적개심과 분한 마음과 절망의 마음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일 따위 때문에 고생했나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우린 모른단 말씀이에요. 몰라요. 정말로 우리들 자신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라도 come to me,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우선. 바쁜데 좀 예배는 생략합시다.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하시라고. 예배 먼저. 매일 모이는데 성도들이 잠깐 생략하지요. 아니에요.
매일 모여도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그러시라고. 주님을 위하다 보면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배우라. 믿음 안에서의 참 안식애로의 초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감을 조건으로 삼는 게, 믿음은 절대 일방적인 호의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인격적인 행위를 배제한 채로 마치 불교의 해탈처럼 혼자 마음먹기 여부에 달린 것이라면 훨씬 더 쉬울 것만 같아. 아, 교회 가면 제발 그 순종하라님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자기 혼자 마음먹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거거든. Pay off, redeem.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내 마음을 달리 먹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지를 못해요. 원죄의 죄성을 벗어나질 못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혼자 하는 식의 종교가 아니고, 구원은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헬라어는요, 짐을 부리는 일꾼이 토대 위에다가 짐을 내려놓는 행위를 말해요.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토대 위에다가 우리들 자신의 삶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려놓아야. 25절에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의 대비가 나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의 대비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부모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들 스스로의 삶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그만이. 엄마가. 우리 예은이가 어려서 네 소원이 뭐니? 나는 될 터이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부르던가? 엄마가 되겠대. 엄마가. 그 당시에 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난할 줄 알았으면 엄마 되겠다고 그랬을지 몰라.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받는 일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사랑받는 일이 먼저예요. 사랑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그 신적 에너지의 충만함 속에서 삶의 모든 여지들에 대한 새로운 판단 근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 말씀한 것처럼 삶이 수고롭고 버거운 것은 애당초 우리들 자신의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삶에 직접 노출된 탓에 그 모든 수고와 노고의 짐을 우리가 몸소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계시까지도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를 아신 것과 같은 것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자주 말씀하지만 기도를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토대 위에서 기도해야지. 아, 기도는 뭐 사적인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계시를 받되 그 계시를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야지 제 마음대로 계시를 받으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무슨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 되잖아. 내가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믿음, faith in Jesus가 아니라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의 믿음.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돼요. 과학은 무엇이 혹은 어떻게에 관한 물음이고 철학은 왜 어째서라는 물음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누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신앙을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을 보이시거든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최선의 방법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마치 믿음 생활이 또 다른 멍에를 강요받는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지려고 그러지,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러지, 신앙생활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요. 예배도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요. 아니에요. 그 멍에가 우리 몸에 꼭 맞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소 멍에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란 말씀이에요. 어미 소 곁에 함께 멍에를 맨 새끼 송아지처럼 처음엔 이게 불편한 줄만 알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정말로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멍에를 끌 때 새끼 소와 보조를 맞춘대요. 그래서 누구든 그 믿음의 멍에 안에서, 말씀의 멍에 안에서, 하나님과 하는 성령의 감동의 멍에 안에서 더 편안하고 더 쉬고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에 저희 큰어머니가 포목 장사를 하셨어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설 빔, 추석 빔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첫 해에는 안 맞아요. 왜 엄마는 이렇게 크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게 만들었나. 6개월만 지나면 딱 맞아. 엄마는 아는 거지. 아니, 알기보다 그렇게 바라는 거지요. 내 자식이 이렇게 커주길 바라는 거지. 6개월만 지나면 여지없이 맞는다니까. 옷가지가 귀한 터이라 아껴 입기 마련인데 그 해에는 커서 불편하게만 하던 옷이 이듬해는 어느새 몸에 꼭 맞는 경우가 있단 말. 키가 자라고 체형이 자랄 것을 고려한 어머니의 눈썰미 때문에 한 해만 지나면 영락없이 크게만 여겨지던 옷이 몸에 꼭 맞는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요. 불편하고 목사가 간섭하고 교회가 나를 통제하는 것만 같고 어이없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뜻이 항상 옳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옳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아시니까. 그 안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증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옳을 수밖에요. 그래서 더디어도 재미는 없어도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말씀대로 하시란 말씀이, 말씀대로. 항상 그분의 생각이 옳아요. 그대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누구든 인생 최고의 안식과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Come to me, you heavy laden, you weary. 짐이 무겁고 인생이 고달프고 내 삶이 억울하고, 그건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일단은 come,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향방이 항상 먼저 주님을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때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외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상한 감정이나 기분 나쁜 것이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나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일단 주님, 제가 먼저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의 낯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쫓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길 바라지만 지식의 척도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돼서 추론하는 지식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멀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믿음이 먼저고 깨우침이나 논증이나 합리성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언제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그 믿음을 전제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니 우리들 자신의 새로운 변화가 매일매일 경험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진행하셔서 우리 주교문 송가로 예배를 마칩니다.